오늘의 영상. 윤석열 대통령 2024년 3.1절 예배 참석하여 대한민국 교회의 역할 평가. 자유를 위한 위대한 여정의 한국 교회가 있었다. 이것을 공유하게 해주신 고성국 TV에 감사드립니다. 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자유의 위대한 여정에 한국 교회가 있었다. 네, 어제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은 일요일이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원천 침례교회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3.1운동 105주년 기념 예배입니다. 3.1운동이 내일 모레 이번 주 금요일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3.1운동 전에 있는 가장 가까운 일요일, 주일을 이용해서 3.1운동 105주년 기념 예배가 열렸는데 이 기념 예배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겁니다. 이날 예배는 중앙기독초등학교 선교팀의 독립군 애국가 공연을 시작으로 해서 찬양, 대표기도, 성경봉독, 그리고 김장한 원로 목사의 설교의 순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사회자가 오늘 예배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알렸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일반 신도들과 함께 자리를 하신 것 같은데 자리에서 일어나 예배 참석자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인사말을 했고요. 예배당을 나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 공연을 펼친 어린이 선교단원들과도 일일이 악수하고 격려했어요. 또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과 인사하며 짧은 대화도 나눴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원천 침례교회 김장한 원로 목사, 김요셉 담임 목사를 비롯한 성도 800여 명,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을 수행해서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예배를 마친 후에 인사말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05년 전 우리 선열들이 자유를 향한 신념과 의지를 모아 3.1운동을 일으키셨다. 자유와 번영의 미래를 향한 그 위대한 여정에 우리 한국 교회가 있었다. 글로벌 중추국가로 평화, 세계 평화와 공동 번영에 책임 있게 기여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힘쓰겠다. 한국 교회와 성도 여러분께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주고 계심을 잘 알고 있다. 저와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국민의 삶 가까이 다가가 한 분 한 분의 손을 잡아드리는 따뜻한 국정을 펼치겠다. 이렇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자, 어제 그제 3.1절 기념예배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말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고대 국가, 기원전 2000년, 3000년, 이집트부터 고대 국가 시대나 또 한 200~300년 전까지 있었던 중세 국가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는 이른바 신정 시대를 거쳤습니다. 신정 시대는 뭐냐면 신이 다스리는, 종교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중세 천년은 카톨릭이 다스리는 세계였고 지금도 중동 국가들의 대부분은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대통령보다 더 강력한 통치력을 행사하는 신정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호메이니가 이란 대통령이 아니에요. 그냥 이론의
이란의 종교 지도자예요. 이 호메이니가 현실적으로 대통령이나 장관들 위에 절대자로 군림하면서 다스렸던 거가 바로 신정 정치입니다.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몇백 년 전까지 또 지금도 불교가 다스리는 국가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건국 전까지, 식민지로 전락하기 전까지는 유교라는 일종의 종교죠. 종교도 아니다 논란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 조선시대의 유교는 종교에 가까웠습니다. 고려시대가 불교가 다스리는 국가였다면 조선은 유교가 다스리는 국가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신정정치적 성격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종교가 통치하는 국가, 그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중세천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중세천년에 현실적으로 황제도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종교의 통치를 상징하는 교황도 존재했던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께 퀴즈 하나 낼게요. 교황이 셀까요? 황제가 셀까요? 네. 교황이 셌습니다. 이 중세시대의 이 교황과 황제의 그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의 관계를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론이 나왔는데, 대표적인 이론이 양검론이라는 겁니다. 양검론. 검은 이제 칼입니다. 칼이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을 다스리는 칼은 교황에게 주셨고, 인간의 육체, 몸을 다스리는 것은 황제에게 주셨다 이거예요. 그게 양검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육체와 영혼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영혼이 우선이죠. 영혼을 다스리는 교황권, 육체를 다스리는 황제권,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당연히 교황권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서 황제가 즉위를 할 때 황제에게 그 왕관을 씌워주는 그 일을 누가 했냐? 교황이 하는 거예요. 교황이. 또 교황의 위임을 받은 그 동네, 그 나라의 추기경들이 황제한테 왕관을 씌워줬어요. 황제권보다 교황권이 우위에 있다고 하는 것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이걸 깨뜨린 게 나폴레옹입니다. 다비드가 그린 나폴레옹 대관식이라는 그 그림이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나폴레옹은 교황, 로마 교황의 위임을 받은 추기경이 왕관을 씌워주려고 하자, 야, 네가 뭔데 나한테 왕관을 씌워줘? 내 왕관은 내가 쓸 거야 하고 받아서 자신이 머리 위에 왕관을 썼다는 거예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나폴레옹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교황권을 부정해버린 거죠. 자, 이게 이제 중세의 신정정치의 이야기인데, 이게 근대로 오면서 어떻게 되냐? 근대로 오면서 이 신정정치가 이제 부정됩니다. 종교는 영혼의 영역에만 있는 것이고 현실 정치에는 나설 필요 없다. 나서선 안 된다. 그래서 신정정치 시대를 근대의 정치로 바꾸는 과정, 이것을 근대화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속화라고 표현합니다. 권력이 세속화돼야 되는 것이다. 현실 권력은 종교의 영역, 성스러운 영역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세상의 세속적인 세계에서 작동돼야 되는 것이다. 권력을 세속화시켜야 된다. 권력이 세속화되어야 근대사회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 세속화된 사회에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세속 권력이 종교로부터 독립을 하고 해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경분리라고 얘기합니다.
정교 분리, 정치가 종교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거예요. 정교 분리, 정치가 종교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중동의 몇 나라처럼 정치가 종교에 귀속되어 있듯 정치가 종교 아래에 있는 나라, 신정국가 체제는 근대사회라고 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런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는 거죠. 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요. 미국도, 일본도, 유럽의 대부분의 선진국가들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어요. 따라서 현실 권력은 종교로부터 해방이 됐어요. 그것이 정교 분리입니다. 그런데 해방은 됐지만 그러면 종교는 어떤 정치적인 발언도 하면 안 되는가? 그건 아니에요. 정교 분리는 정치가 종교의 지배로부터 벗어났다는 의미지 종교가 정치적인 발언과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수천 년의 인류 역사에서 종교는 늘 정치 권력의 역할을 해왔고 정치적인 행동과 발언들을 해왔던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정교 분리가 됐다고 해서 교회는 일체 발언하면 안 돼. 정치적으로.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교 분리를 선언한 것은 종교로부터 정치의 독립과 해방을 선언한 것이지 종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기 위해서 선언한 게 아니다 이겁니다. 따라서 종교는, 교회는 자신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정치체제와 폭압적 권력이 나타나서 폭정을 취할 때는 언제든지 정치적 행동을 해야 되고 해왔던 거예요. 우리가 3.1운동 105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3.1운동의 33인 대표의 거의 대부분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기독교도 있고 불교도 있고 천도교도 있고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중에는 실제로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종교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실제로 활동하고 역할을 했던 이 목사들의 이름, 성직자들, 기독교 성직자들의 이름이 다수 빠졌어요. 그래서 천도교와 불교와 기독교가 적절하게 균형 잡혀 있는 그런 33인 지도자의 명단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종교야말로 가장 정치적이고 가장 전투적으로 일제와 싸웠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3.1운동 때 일제와 싸웠다면 문재인 정권 때 저 종북주사파 폭정과 맞서 싸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게 교회의 자유를 향한 여정이라고 하는 그 찬란하고 숭고한 역사를 잇는 것이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 교회가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에 있었다. 자유를 향한 위대한 여정에 한국 교회가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이런 대목입니다. 전체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김정은 저 광신도 집단들과 투쟁하는데 그것이 바로 자유를 향한 여정 아닙니까? 그 자유를 향한 여정에 한국교회가 한가운데서 우뚝 서서 역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자랑스러운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걸 가지고 무슨 정교 분리를 해야 되는데 왜 교회가 정치판에 나서고 나대냐?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무식한 것들이 없어요. 저 공산주의 종북 주사파들이야말로 교회가 자유의 여정에 우뚝 서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자유를 향한 여정에 나선 한국교회를 비난하고 폄훼하고 조롱하고 비하해왔던 거예요. 이제 공산주의가 이 지구상에 나타난 게 한 160여 년 정도 되는데 그 공산주의와 처음부터 불구대천의 원수로 가장 처절하고 치열하게 싸웠던 세력이 어디냐? 교회입니다. 전 세계 교회들이 바로 그 공산주의와 목숨 걸고 싸웠던 거예요. 북한에서 김일성이가 소련의 앞잡이가 돼서 북한을 공산화시킬 때
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투쟁하다가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 기독교 지도자들입니다. 조만식 선생을 비롯해서. 그리고 그 지도자들이 대거 김일성 독재를 피해서 대한민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교회야말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단과 마지막까지 비타협적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한민국 자유의 여정에 한국교회가 차지해왔던 역할이고 위상입니다. 그 연장선에 저는 2019년 광화문 국민대혁명이 있었다. 광야교회가 있었다. 거기에 정광훈 목사가 있었다. 자유를 향한 이 위대한 여정에, 이 처절한 여정에 국민의힘은 코빼기도 볼 수 없었지만 대한민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있었다. 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교회가 또 전 세계 이 교회가 또 진정한 의미에서 불자들이 자유를 향한 여정에 맨 앞줄에 서 있을 거라고 믿어 확신합니다. 자유를 위한 위대한 여정에 한국 교회가 있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